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의 진심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어느 날 어떤 부부가 누가 묻기를 당신이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결혼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신 있게 나는 이 다시 태어나도 여기 있는 아내와 다시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우리 아내도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내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절대로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아주 손사래를 칩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부부싸움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당신하고 같이 결혼하고 싶었는데 당신은 어째 나하고 다시 결혼하기를 원치 않느냐고 막 싸우고 끝에 아내의 진심의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제까지 꺼내지 않았던 아내의 깊은 마음의 진심을 그제서야 듣고 남편이 숙연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속에 저는 다 101가지 이야기 중에 딱 하나만 생각이 나요. 이상하게 그것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자꾸만 화려한 옷을 삽니다. 근데 화려한 옷을 사는데 입지는 않아요. 계속 집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빨간 원피스, 누가 봐도 아주 마영희 권사님 같은 그런 분이라 아주 빨간 원피스를 벽에다 다 걸어놓고 그리고 입지는 않고 어머니는 늘 추레한 옷만 입고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늘 이상해서 자녀들이 왜 그렇게 옷을 사놓고 입지 않느냐고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딸한테 물려주는데 딸한테 자기 옷들을 물려주면서 특별히 그 빨간 원피스를 딸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야 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그 말 한마디 하고 어머니가 숨을 거뒀어요. 이 딸이 이제 살면서 남편하고 자식들 때문에 막 열심히 자기도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가끔 어머니가 자기한테 준 그 빨간 원피스를 보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이 이런 거였구나.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런 옷을 왜 샀는지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그 빨간 원피스 같은 것을 입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좀 거리를 활보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남편하고 자식들 돌보고 살림하느라고 한 번도 해보고 싶은 일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 채 죽음을 맞이하니까 딸한테 네가 해보고 싶은 일
죽기 전에 다 해보고 죽으라고 그 말을 남겨준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저도 그 얘기가 기억난 것은 아마 저도 제 진심에 뭔가 있었겠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진심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진심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연수가 늘면서 조금씩 우리가 주님의 진심을 대하고 알게 되면서 우리 마음이 조금씩 숙연해집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마음에 대하고 나면 정말 그 사랑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그 진심의 뜨거운 진심을 알게 되면 많은 신앙인들이 가슴을 찡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요, 주님의 깊고 따뜻한 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진심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기억납니다.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아마 몇 년 전에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이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저는 지금 내심 궁금했어요. 또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지 궁금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다가 예수님의 깊은 진심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이르렀어요. 아마 여리고에서도 많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아주 악명 높은 세리장이었는데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소문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온통 거리에 예수님 얘기가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는 이걸 잘 들었을 거예요. 아마 속속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차마 예수님께 나갈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같은 추하고 더러운 거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망설여지는 거예요. 아마 신세까지 한탄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만나겠어? 나는 거지인데, 나는 못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장애까지 입은 장애인인데 어쩌면 내 성격, 내가 이제까지 저지른 못된 행동까지 아신다면 예수님 나 같은 사람 안 만나 주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많이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예수님께서 볼일 다 보시고 여리고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이제 떠난다고 하는 소리가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납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급해졌을 거예요. 마음이 막 지금 갈등이 막 최고조로 올랐을 거예요. 눈을 뜨면 좋겠는데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좀 찾아가서 내 눈 좀 고쳐달라고 해줬으면 하면 참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먹기는 먹는데,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주실까?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실까? 이런 마음을 생각하니까 차마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이제 막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막 자기 처지를 생각하며 주저하던 이 바디메오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 급해진 마음을 따라 막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는 거예요. 그게 47절, 8절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합니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망설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간절한 문제를 그 속에 담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봐주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가난하거나 약한 자들이요, 소심한 사람들이 언제나 취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예요. 상대방이 먼저 마음 열고 내게 와줄 것을 기다립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해요. 아니, 간절히 원해서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 같은 사람이지만 마음 좀 열고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찾아와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속도 모르고 막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럴수록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응답을 원하며 더 막 소리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마음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 마음이 있는지, 나 같은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좀 나를 좀 봐주세요 하고 간절히 지금 막 바디메오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49절 5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말씀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열린 마음, 자기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간절히 바란 바디메오는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것만 바라고 이것만 원했기에 주님이 부르는 소리에 바디메오는 막 뛰쳐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봐주신다는 것을 주위 바디메오는 확인하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거침없이 막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던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만 막 교회만 갈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정말 죄인인 거예요. 나는 정말 막 죄덩어리인 거예요. 죄로 가득한 자인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언젠가 예수님이 나에게 큰 벌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교회를 다녔다고요. 그러다 로마서 5장 8절을 봤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가. 내가 죄인이었는데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려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내가 이미 죄인인데도,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이렇게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 이미 죽어주셨구나. 이런 나를 아시고도 주님께서는 죽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제가 확인합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제가 말로 이렇게 전하지만 제가 빗속을 뛰어다녔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향해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제가 얼마나 막 기쁘게 주님을 향해 달려갔는지 몰라요. 바디메오는 이제 겉옷을 막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말에 바디메오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주님께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의 삭개오도 그랬어요. 삭개오도 자기 같은 사람 누가 만나주겠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 한 사람이 문둥병자 하나가 예수님께 막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의 마음만 있으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치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다 마음을 열고 당신을 만나준,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향해 다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서갔던 사람들. 그랬더니 5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뜬금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이 달려오는 속마음, 그가 지금 무슨 소원을 갖고 여기 지금 달려오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실까요? 주님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실까요? 전능하신 전지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걸 몰라서 이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이유는 뭘까요? 왜 이 주님은 이 사람의 속을 다 아시면서도 이 사람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신 이유는 뭘까요? 저는 예수님의 속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주님의 진심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지금 주님의 마음을 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자신의 속에 있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아직은.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남은 것까지 속마음 깊이 간직한 소원을 열어보이고 마음을 열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곧바로 자기 마음을 열지 않아요. 마음을 내가 열려면 자기의 깊은 속 사정을 열어보여야 한다면 누군가 내 속을 알아주려고 신뢰감이 생겨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야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사람이라면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그래도 내 마음을 좀 받아줄 사람, 그래도 내 속사정을 좀 들어줄 사람, 이렇게 신뢰감이 생겨야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바디메오도 마음을 열지 않고 주님을 의심했을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있었다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거지 구걸하고 있는데 구걸이 잘 되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했을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기 자신이 언감생심 눈을 뜨고 싶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속마음 깊은 곳엔, 이 바디메오의 속마음 깊은 곳엔 자기도 보고 싶었어요. 한번 눈을 떠서 제대로 인생을 좀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좀 보면서 살고 싶은 간절한 속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속마음,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숨겨둔 자기의 속마음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속을 열어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5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서 예수님께만은 마음속을 열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해서 내게 왔느냐고 물으시는 이유는 그 속에 소원을 말하듯 그 더 깊은 마음속을 열어 보여달라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면 되지 않는 일이에요. 반대로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만을 정말 말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쏟아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 주님께서 더 물으시는 것이 내 깊은 속이 정말 무엇인지 주님께서 막 물으실 때 주님께서 뭘 원하는지 물으시면 내 속마음, 나의 속에 있는 욕심, 나의 정욕, 남모르는 아픔, 간절한 마음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나요 주님을 찾을 때는 원하는 것이 있어서 찾아요. 주님을 찾기 전에 정말 주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막 바라고, 그런데도 주님은 이것저것 다 할 때까지 주님은 가만히 계셔요. 그러다가 주님께 찾아가요. 주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 다시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 주님 앞에 찾아가면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하고 물으셔요. 그럼 우린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주님, 나 이거 원합니다. 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나 정말 이거 원합니다. 주님 또다시 물으실 거예요. 왜 그것을 원하느냐? 그것을 왜 원하는지 또 한 번 물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마음을 또 열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숨겨진 내 마음에 그걸 왜 원하는지 말이에요. 그걸 막 쏟아내다 보면 마음이 열리게 돼요. 예수님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아무에게도 열어볼 수 없었던 마음 깊은 곳이 막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마음만 열리는 것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제서야 찾아오세요. 그제서야 만나주셔요. 예전에 제가 한 여집사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들 막 뒤로 미행을 해가고 어떤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아예 살림까지 차린 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정말 며칠 동안 기분을 전폐하고 막 괴로워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아마 이 여인에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물으셨던가 봐요. 그런데 그 마음 밑바닥에 무엇이 딱 드러나면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자기 마음속을 보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저한테 찾아와서 울며 불며 남편을 고사하고, 내 마음속에 남편을 막 죽이고 싶은,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가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막 엎드려 막 울며 오열하고 있는 이 여집사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사업을 성국에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어떤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맏딸이 막 이름 모를 병에 죽어갑니다. 사업으로 버는 돈 뭐 저한테 자랑을 하는데 돈을 하도 많이 긁어모아갖고 돈도 셀 수가 없이 그냥 장롱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런 얘기를 자랑스러워했던 그 집사님인데, 그 모든 돈을 다 줄 테니 의사 선생님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데도 애는 아무 효과 없이 그냥 죽어가니까 이 사람이 막 어쩔 줄 몰라다가 결국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자기 딸을 막 살려달라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보니까 그 주님 앞에 자기 딸을 간절한 마음으로 막 살려달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잠시사님을 만나 주시기를, 나도 널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보냈다고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나도 너 같은 죄인 하나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보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집사님 막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막 감격스럽게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겠노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딸 살았어요. 그리고 이 남자 집사님은 얼마 후에 죽었어요. 간암으로 죽었어요. 딸은 살아서 선교사로 지금 나가서 일하고.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주님은 열린 마음을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밖에서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뭘 두드려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두드리신다. 눈이 그 마음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랬고요. 오늘 여기 바디메오도요.
수로보니게 여인도요, 혈루병 걸린 여인도요, 백부장도 모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했다고 주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그 믿음, 그게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막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갖고 주님께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말하면서요, 내 마음을 주님께 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걸 원하는지 주님 물으실지도 몰라요. 네가 진짜 원하는 거 왜 그걸 원하느냐고 주께서 물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좀 더 마음의 껍질을 벗겨고 그 속에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의 얘기를 예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날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보기 좋게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건강 얻으면 나도 좀 막 마음껏 활기치며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막 속마음을 열어버려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속마음이 부끄러우면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 막 씻어주시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막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기 시작해요. 그 가장 속에 깊은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진짜로 교제하고 진짜로 그곳을 만져 치료하셔서 정식 교제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가야 하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 이 속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소원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내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보이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그 속마음에 또 속마음속이 또 드러나고 그것이 열리기 시작하면 주님은 그 속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속에서 만나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헐헐 날고 싶어요, 주님. 그게 제 속마음이었어요. 제가 항상 청소년기 때 얼마나 몸이 아픈지, 그리고 막 허리도 아프고, 제가 그때는 정말 헐헐 날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막 나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 마음속을 막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주님, 저 좀 막 인생을 좀 헐헐 날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잘 안 돼요. 주님의 답이 뭐였겠어요? 그것으로 됐대요. 네가 헐헐 날면 나 떠날 거야. 주님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감사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허리는 고쳐주시더라고요. 허리는 깨끗이 고쳐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그 소원을 어느 정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었던 그 소원, 아무에게도 열어 보이지 않았던 그 속마음의 소원,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그거 어느 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열고 만날 것을 원해요. 그냥 껍데기 같은 마음으로 와서 그냥 껍데기처럼 앉아있다가 그냥 예수님 그냥 겉으로 쳐다만 보고 구경만 하는 사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려 그 마음 깊은 곳에 함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 마음 깊은 곳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여러분이 막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힘껏 나가 주님 앞에 내 소원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소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소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마 소원이 있을 거예요. 부끄러운 소원이지만 아무런 소원은 소원인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소원이지만 소원은 소원인 거예요. 차마 자식들 앞에, 차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마음의 소원의 소원을 얘기할 수가 없었던 소원이지만 소원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게만은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막 계속 기다리시면서 물으실 거예요. 그걸 왜 원하냐고.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럼 막 속을 열어 보여주셔서 주님 여러분 깊은 속에 들어가 주님과 여러분 깊은 교제, 깊은 만남의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열을 대로 다 열어 보여주셨어요. 이미 주님은 다 열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여러분이 마음을 열 차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늘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